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최근 언론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을 하였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연예인들이나 가수를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깝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살은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시가 낸 통계를 보면은 자살 시도가 가장 많았던 다리가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많았던 다리가 한강대교라고 합니다. 즉, 내가 이제 목숨을 끊어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다리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마포대교, 그 다음이 한강대교라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은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마포대교가 110명이나 되고 한강대교가 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살 시도를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서울시가 그 한강 다리에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리 난간에 문구를 새겨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좌절이 훗날 멋진 반전이 될 것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기가 깊을수록 반전은 짜릿합니다. 라는 이러한 문구를 새겨놔서 잠시나마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전화를 그 한강다리 한편에 만들어놔서 전화로 상담을 하고 또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문제이고 또 함께 치료하고 회복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자살 시도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이상의 남성이 되면은 누구나 군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입대하게 되면은 다양한 훈련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복무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 군대 내에 가혹한 얼차려나 또 군대 내 부조리로 말미암아 자살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병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도 이렇게 자살이나 사건이 많다 보니까 군대 내 문화를 개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부실하게 음식이 나오고 식사가 나와도 이제는 막 장병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든든하게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조리를 없애기 위하여서 다양한 문화를 개선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서 부대 내에서도 가족들과 통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월급이 점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누구든지 20살 이상이 되면은 군대에 지원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시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고 복지가 상향되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가끔씩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교회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렇게 휴지를 팔려고 오신 남성분이 계셨는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보아도 그리고 여전히 사회 가운데에 질병과 아픔이 있는 자살을 시도하는 우울증에 걸려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도 우리 교회가 반찬 나눔을 통하여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기도해주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 있을 바자회 또한 어떤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고 애쓰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고 조미료입니다. 시장에 가거나 매장에 가면은 쉽게 소금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금은 매우 흔한 조미료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그 옆에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와 요르단 나라는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커다란 바다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 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매우 짜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그 바닷물 안에는 도저히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러한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반면에 수영을 아예 못하는 사람도 그 짠 밀도로 말미암아 둥둥 떠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밀도가 굉장히 높은 바다가 사해 바다이기 때문에 소금을 굉장히 많이 구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 사해 바다에서 많은 양의 소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쉽게 구할 수 있고 누구나 얻을 수 있는 소금이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금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소금의 성질과 역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방부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소금을 통하여서 음식이 상하거나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즉 아무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놓아도 잘 보관하지 않으면 썩고 상하기 때문에 소금을 통하여서 그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같이 방부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타락하고 또 부정부패가 여러 가지 부조리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시위에 참여하고 어떤 참여 현장에 나가서 투쟁하는 싸우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 진영으로 나누어서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격렬한 시위 현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롭게 행동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암울한 시대 현실 가운데에 칼을 들고 나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배 가운데 있었고 그 로마에 대항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을 통하여서 싸우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었을 때에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은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로마에 대항하고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그러한 싸움과 대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에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섬김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나아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에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해외에 있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월드비전이라는 선교단체가 있고, 또한 국내에는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한 기아대책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를 통해서도 어려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다양한 음식을 조화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에 한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의 음식의 성공 유무는 어떻게 하면 간을 잘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을 너무나도 많이 넣으면 음식이 짜게 되고, 소금을 적게 넣으면 싱거운 것처럼 적당하게 간을 맞추어서 그 다양한 음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조화로운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즉, 갈등과 분열과 대립이 아니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당시에 일본인들이 한국을 지배하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은 이와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 같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은 똑똑하나 단결하지 못한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나 단결력이 강하다라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즉,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무너뜨리고 갈라서게 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짓말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뛰어나지만 단결하지 못한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단결력이 강하다라고 해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과거의 잘못된 인식이고 생각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들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수많은 위기 가운데에 나라와 민족은 하나 되어서 그 위기를 돌파하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와 팔과 다리와 수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다양한 지체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서로 대립하고 대적하고 갈라서고 분열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또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몸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금을 물에 넣게 되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즉, 녹아 없어질 때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소금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에게 평안한 일만 가득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누구나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 신하가 되어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비관하고 고난을 가하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6장 10절에서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의 도장에 찍혔다라는 것은 이미 통과된 법입니다. 그 왕이 금령을 내리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금령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조서가 통과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 외에 다른 우상이나 신에게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을 지키고 보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그곳을 나오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갈 때도 언젠가는 끝이 보이는 것처럼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교만했던 사울 왕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에 버림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주님 앞에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이러한 빛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나타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흑암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만드셨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을 통하여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조화롭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영적인 맹인과 같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앞을 보고 있지만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빛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빛은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등산을 종종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깝게는 여기 계양산도 올라가 본 적이 있고 원적산에 올라가 본 적도 있고 또 서울에 있는 관악산에도 저희 외할머니 댁이 거기에 있어서 자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대 때에는 그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설악산에 올라가려고 입구에 딱 섰는데 내가 이 높은 산을 언제 올라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내려가면은 너무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쉴 때도 있고 잠깐 다리를 주무를 때도 있었지만 끝까지 올라가서 그 설악산 대청봉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서 바라본 경치는 너무나도 시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늘이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오히려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환하게 빛이 비추고 모든 것을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높은 빌딩이나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것이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서 아무리 높은 산이라도 빛이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복음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에 비추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과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에서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기가 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촛불을 켜서 집안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두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안에서 밝은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었을 때에 환하게 빛을 비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 밝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통해 영광을 돌립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상위 1%에 드는 부자라고 한다면, 재벌이나 기업 총수라고 한다면 수많은 재산을 통하여서 기부도 하고 좋은 사업도 많이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뉴스에 보도되는 큰 어떤 자선 사업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실천할 때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말과 행실을 다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세상 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안 좋은 인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에 대면 예배가 금지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장 예배를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스크도 쓰지 않고 또 소독도 하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로 교회가 어떤 언론의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인식이 쌓음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인식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을 쌓기는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처럼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마음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